홀로선 그리스도교 유대 암리아 회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교회가 세워질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 부활체로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 120명은 예루살렘에 모여 가룟 유다 대신 ματ대아를 뽑아 12사도로 확정하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온 힘을 다하였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종 방언을 터뜨리며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전도할 때마다 믿는 숫자는 증폭하였고 재산을 바쳐 사도들 앞에 두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날마다 모여 서로 회개하며 떡을 떼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이어나갔으며 제자들이 성전에서 설교하기도 했다. 특히 명절과 축제일에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타지방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매료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나 행위의 이질감을 느낀 유대교와의 갈등은 점점 균열이 더해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 활동 당시에도 예수는 유대교의 전통적 가르침을 정면으로 비판하였고 기존 유대 틀을 벗어나는 사실상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그 뒤를 이은 사도들도 유대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적 가르침으로 몰아 단합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유대교라고 주장하며 정통성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정통 유대교에서는 자기들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청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까지 호의적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혀 세우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유대교는 할례나 성전의 제사, 안식일이나 기타 절기를 지키는 율법 중심의 생활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가볍게 처리하는 형태가 더욱 갈등을 부추기게 하였을 것이다. 성경상 기록만 보더라도 상당한 박해가 사도시대 때 이미 사도들과 기독교 공동체에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유대교가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시절이었기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화살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유대교 골수파 사도 바울 역시 이때만 해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탄압하던 유대파였다.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핍박은 AD 30년과 70년 사이에 가장 극심했다. 그 시작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투옥하면서부터 정면 충돌하였다. 하지만 천사에 의해 풀려난 뒤 또 성전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들을 다시 체포하였다. 이제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문책하려 했으나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의 만류로 그들에게 예수 전파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게 된다. 그 뒤 스테반이 회당에서 설교하던 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스테반의 옷을 맡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죽음은 아주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 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역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다. AD 62년 헤롯 왕 아그리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음에 내몰았다. 성전에서 그 죽음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데 가속을 더하게 했다. 이 즈음 무교절에 예수를 설파하는 베드로를 다시 잡아 옥에 가두었지만 또 천사가 감옥 창문을 열어 구출케 하였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로 완전히 변하게 되자 그 이전 동료들의 박해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했다. 선교 여행 때마다 유대교인들이 뒤따라와 그 사역을 고의로 방해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매맞아 죽을 뻔하였으나 로마 군인들의 중재로 겨우 죽음은 면할 수 있었다. 또 바울을 죽이기로 행세하는 자들은 더욱 늘어났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어 1년 동안 감옥 생활도 해야 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파했다. 이방인 청중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각 지역의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곤 했다. 성경 외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사도들 역시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 베드로 행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첫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조직화했다. 구정 기록에 의하면 후에 베드로가 첫 교황이 됐다는 증거로 활용됐다. 또 다른 구전은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쳤던 에베소에 사도 요한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교회를 설립했다고도 한다. 이 전통은 상당히 지지를 얻어 순례자들은 지금도 마리아의 집이라 알려진 곳과 요한의 것으로 알려진 무덤을 방문하고 있다. 도마 행전은 도마가 시리아와 인도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으로 전한다. 네로 황제가 AD 64년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국가적 박해는 더 심해졌다. 사도 바울은 제수 몸으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은 후 풀려나서도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67년경 로마 황제 네로 박해로 인해 참수되었다고 전해진다. 로마의 기독교 탄압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로마 폭정을 피하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의 피난처를 꾸렸다. 더군다나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마사다 항전마저 패하여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고 만다. 이에 따라 유대교와 기독교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모두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했다. 이런 피신처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파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져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경에 처하였다. 디아스포라가 된 유태인들은 그 지역 회당이 중요한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회당엔 랍비가 중심이 되어 율법을 생활에서 지켜나가며 경전을 연구하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기 90년이 되자 예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하게 되었다. 제자들을 통해 생생하게 예수를 전해 듣던 시대가 지나자 예수님의 일대기를 문서로 남겨야 할 숙제가 남게 되었다. 왜냐하면 각자 예수에 대해 전하는 말이 약간씩 달라지는 데다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 예수의 행적에 대한 것을 수집하여 문서화하는 일이 시급해지게 된 것이다. AD 90년경 얌니아 즉 레바논 지역의 자그마한 마을에서 열린 사내들인에서 유대교 랍비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의 성향에 주목한다. 당시 기독교 주대 세력은 두 군데인데 베드로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당시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 지역의 공동체와 사도 요한의 용도를 받았던 소아시아 지역의 공동체였다. 둘 다 공교롭게도 이방인과 디아스포라 유태인들 위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유대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정의하고 바리새파 전통의 유태교를 구축해야 했다. 동시에 급성장하는 기독교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기독교가 70인역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 경전을 형성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바리새파 유태인들도 경전의 마감을 서두른 것이다. 즉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어 지식이 부족하여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 번역본의 구약 성경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랍비들은 이 점에 특히 주목했다. 70인역은 아무래도 긴 시간에 걸쳐 필요성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사람에 의해 번역되다 보니 오역이 많은 편이었으며 심지어 그 당시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헌들조차 많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랍비들은 유대교 성경의 목록 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 당시 아직 통일된 성경의 구속력 있는 목록이 유대교 내부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기독교 안에서는 원래의 히브리어 경전이 없는
그리스어 문헌들을 성경으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유대교 목록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므로 성경 목록에 관하여 유대교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히브리어 지식을 습득한 일부 성도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이는 기독교 내부 반유대교 정서와 신약 성경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 기독교 안에서 소수파의 목소리로만 남게 된다. 먼 훗날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서야 유대교의 성경 목록 지지 주장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기독교 안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개신교의 구약 성경 목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지금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66권 중 구약은 얌리아 회의에서 유태인들이 정경으로 선택한 39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신약 정경 27권은 AD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최종 정경으로 확정되어 결국 신구약 66권이 구성되게 된다. AD 90년경 얌리아 회의 당시 유대교 전례에서는 18축복문 암송이란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13번째 축복문은 야훼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도당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암송을 하지 못하고 유대교인 척하는 기독교인들은 모조리 회당 밖으로 축출하였다고 한다. 결국 얌리아 회의 이후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자 완전한 결별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단. 사도들이 활동한 시절 사도들을 잡아 공회 앞에 이단처럼 세웠을 때 바리새인이며 교법사 가말리엘은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자. 이를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저희는 그 후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과거 시절에 바울은 일찌감치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낙인 찍혀 있었다.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한 변사가 바울을 세운 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라고 송사하였다. 이런 이단 취급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유대계에서 암리아 회의를 통해 공식화해버린 것이다. 사실 유대계에서 취한 이런 규정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와 유대교가 결코 융화할 수 없는 적수가 되어버렸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길을 막아버린 얌리아 회의의 교리적 선언으로 기독교는 홀로서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이단의 성격은 큰 종파의 갈래에서는 당연히 구분되어질 문제였다.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다른 복음들이 그 뒤에도 계속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고 12사도를 잇는 속사도 교부에 의존하였던 때였으므로 그럴 수도 있었다. 세월이 지나 다행히 지금은 우리 앞에 주어진 성경으로 신앙을 올바로 체크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도 같은 기독교 내에서 성경 자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함에 따라 완전 다른 교리를 설파하는 이단성 교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물론 견제하고 금을 긋는 것은 옳은 일일지 모르나 자기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이단시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성경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이용하여 전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당연히 이단으로 제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객관적 입장에서 항상 심도 있게 성경을 바라보며 참뜻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도 함께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주관하고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남발을 한다면 자칫 목욕물을 버리려다 애까지 버린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항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또 이단 규정의 싸움에만 골몰하여 자기들뿐은 깨닫지 못하고 교회 내부 치부를 온 세상에 다 드러내다 보면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는 형태로까지 비약될 수 있기에 지혜로운 행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